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일행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어획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전에도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2번 나타내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언제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육체로 계실 때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 번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이 디베랴 바다를 갈릴리 호숫가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본문은 그 후에 약 3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활하시고 또 한 번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어획의 기적으로요. 전에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날이 밝아서 빈 금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복음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게 하셔서 2배가 가득 잠길 만큼의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전에와 같이 밤새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전에 같은 그 장소에서, 그러나 다른 것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아직도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시간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나타내셨어요? 어획의 기적을 통해서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의 일행에게 3년 전과 똑같은 장소인 같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왜 똑같은 방법인 어획의 기적으로 왜 또 한 번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을까?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이제 지난 날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소망 중에 주를 따라갔던 그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소망, 그걸 회복시키시려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은혜, 그 소망을 회복시키시려고 2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뭐냐 하면 그게 다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것도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전에 3년 전에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기억나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저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묻혀 계시지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들에게 먼 발치에서 묻혀서 가지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는, 헛금을 던지고 있는 저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 말은 봐라 너희들 지금도 하나도 못 잡고 있지. 그거 생각나게 하시려고. 전에도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에 잡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빈 금을 싣고 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저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기 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여 옛직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에 나선 예수님 제자들. 다시 한번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저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려고.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묻는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것을 통하여 저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3년 전의 사건을 기억했더라면 저분 예수님 아니야? 그랬을 텐데 지금 저는 아직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거는 지금 고기가 있느냐고 지금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묻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본문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지난 날에도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또 그런 상황에서 만나주시며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야 너희들 지난 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난 거 기억하느냐? 의도로 묻는데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했더라면 혹시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났을 텐데 저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는지라. 기억 못했습니다. 그 6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과거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함께 타시고 너희 있는 배에 그물을 다 내려 고기 잡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3년 전에 우리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분 생각나게 하시려고 또 같은 방법으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지난 날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환난 중에 궁핍 중에 고난 중에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 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은혜 회복시키려고요. 다시 소망 회복시키려고요. 다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너희들 지난날에 기억 안 나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얘기했던 것, 네. 그거 기억시키시려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게 두 번째 저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도 기억 못하고 누군지도 모른 채로 예수님 말씀대로 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어획의 기적을 통하여 누가 지난날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알아봤느냐?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요한을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공생기간에 행하신 행적들을 기록하는 중에서 그 공생의 기간에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사건의 현장 속에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못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지 않고 내가 그러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제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어. 3년 전에 똑같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리게 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야. 요한이 제일 먼저 기억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3번 말씀하셨을 때 3번째에 가서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첫 번째로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얻으리라, 두 번째로요. 3번째로 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요한이 아하, 그때 만나주셨던 예수님이구나. 제일 먼저 알아봤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5장 9절이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3년 전에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어획의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번째 어획의 기적을 베푸실 때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요한도 거기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9절이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3년 전에 베드로가 어획의 기적을 체험할 때 요한도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함께 배 타고 함께 고기잡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함께 고기잡이 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만 먼저 알아봤어요. 과거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획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저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들,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획의 기적 앞에서 제일 먼저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날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어획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요한은 알아봤는데 베드로는 왜 못 알아봤을까?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차이는 베드로는 지난날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획의 기적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획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가 요한이 예수라고 말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심을 요한을 통하여 들어 알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뒤늦게 요한의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는 느닷없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 바다로 왜 뛰어내린 거예요? 아니,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바다로 왜 뛰어내렸냐고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반가워서 얼른 달려가서 그분이 예수님인가 확인하려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뵈려고. 그러면 바다로 뛰어내리면, 아니 옷을 입고 있다가도 벗고 뛰어내려야 될 판인데 이상하게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 뛰어내리고 있어요. 당시의 옷은 원피스입니다. 가운입니다. 그거 입고 헤엄치려고 그러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했던 기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되돌아보면 그때 베드로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가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새벽 미명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 중에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에 응하셔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잠깐 조금 걷다가 발밑에 풍랑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요한이 어획의 기적을 통하여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요, 요한은 지난날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어획의 기적을 통해 저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알아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갔던 그때가 생각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때는 내가 믿음 없어 의심하여 빠져들어갔었는데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나고 너 의심 안 해? 이제 내가 걷는 모습 보여드려. 이게 먼저 생각나.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먼저 생각나서 그 부끄러웠던 모습을 만회하려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물 위를 걸으려고 벗고 있다가 도리어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힘겹게 헤엄쳤겠지 아마. 왜 그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드로가 어에게 그 파도 위를 걸을 때의 기적은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파도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허락 안 하셨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믿음 보여드리려고. 힘겹게 헤엄쳐서 육지까지 갔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 예수시라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그 많은 고기 잡힌 걸 싣고 배로 육지까지 갔을 텐데. 그 베드로가 지금 뭘 착각한 거예요? 지난날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었는데,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자신의 믿음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 오라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믿음 보여드리려고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가 다시 또 한 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시험에 들도록 두질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내 믿음 가지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지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시험 들도록 두지 않으세요. 설사 잠깐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시험 드는 것까지도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저로 더욱 깊은 믿음의 사람 만드는 계기 만드시죠. 그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베드로는 실망한 게 아니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뭔가 걷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믿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또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였겠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또 실망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실망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에 실망하셨을까요? 지난날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거고요. 공생애를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의 모습에 예수님 실망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뭡니까? 요한은 지난날에 예수께서 3년 전에 베풀어 주신 어에게 기적을 통하여 저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난날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에게 기적, 그 축복을 잊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기적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뭔가 제자들 앞에서도 남다르게 무리를 걸었던 모습에 자기 믿음 보여드리려고.
자기가 행했던 기적만 기억하고 그 자기가 행했던 기적에 준해서 예수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에?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이건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주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자기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지혜로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요한과 같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가 3명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왜 베드로보다도 야고보보다도 요한을 더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요, 이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요, 배은 망덕이라 그러죠. 베풀어 준 은혜를 잊을 망자,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게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그 심령의 자세도 겸손하고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 어렵고 낙심하여 주저앉았다가도요,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면은요,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랬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변치 않는 사랑인데요. 내가 변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탕자의 비유의 교훈처럼 이제나 저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도 변치 아니할 수 있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위로와 소망도 주시고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반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건 그건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어요. 그래야 사단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 믿음 그걸 이용해서 뺐대.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그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섭섭마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난날에 내가 행했던 행적들 그걸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 4절에서 너의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떻게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한다고 진짜 왼손이 모릅니까?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하면서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알지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뭐 기억할 게 뭐 있어? 그거 자랑할 게 뭐 있어? 그거 기대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기억해? 기억도 하지 마.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생명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뭘 비교하겠어요? 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했다고 뭘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만분의 1인들 가품이 되겠습니까? 기억도 하지 마. 의식도 하지 마.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너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셔. 여기서 너희들이 인정받고 여기서 보상받지 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없어. 여기서 이미 받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받게 하려고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마. 기대도 하지 마. 무익한 종이오니 뭐 내가 마땅히 할 일 했는데요 뭘 그것까지 칭찬 듣기 기대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이 없으니까. 너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마. 너 상 받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지 마.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마. 그 말의 뜻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 구제함이 은밀한 게 하라. 은밀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기억도 말라는 거야. 당연한 걸로 여기라는 거야. 이 땅에서 보상 바라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으려거든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마. 더 큰 걸로 받아야지. 마태복음 6장 2절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고요. 그럼 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어.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받게 하려고 기억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갚으십니다. 당대에도 갚으시지만 당대에 갚지 않는 건 후손에 갚으시고요, 후손에 갚지 않으신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나는 잊어버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심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하찮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대. 상을 베풀어 주신대. 하물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린 소자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에 비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데요. 그걸 이 땅에서 받으려고, 이 땅에서 바라고, 이 땅에서 알아주길 바라고. 에이, 아니지요. 말씀을 똑바로 알면 그럴 수 없지요. 억울해서도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 안 돼요. 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받을 거예요. 그것 좀 안 받는데 뭐 내가 인생 사는데 뭐가 그걸 크게 지장이 있어요? 나 안 받아요. 나 하나님 나라 받을래요. 뭘로요? 영원한 걸로요? 더 큰 걸로요? 더 큰 걸로요? 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요. 다시 지난날에 3년 동안 주를 쫓았던 그 십자가 신앙을 회복시켜서 다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받게 하려고요.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려고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끄러웠던 지난 날을 기억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것들만 기억하면 마귀가 그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기다렸다는 이유와 넘어뜨려요. 봐라, 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봐라, 뭐냐 그게? 그게 뭐냐? 이제 알았냐? 봐라, 헛일이지. 너 별거 있냐? 봐라, 결과 봐라. 아이고.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주저앉게 하려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 끊어버리게 하려고요. 우린 종종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은혜만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요,
그건 우리 자신이 벌써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육체도 마귀가 지배하고 환경도 마귀가 지배하고요. 마음과 생각까지 마귀가 지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것만 분명하고 확실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 불평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 심지어 지난날에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며 까불려 고난당해 한 것도, 그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조차도. 그것 가지고 마귀가 또 발목 잡는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실패한 사람이 그 다음번에 하려고 그러면 움츠러들듯이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주께서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요, 갈수록 영육 안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믿음도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려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2번씩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제자들의 은혜와 소망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서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져서 우리의 믿음도 갈수록 더해지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더하여지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